저희들이 80년 전에 이 땅에 참된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80년 이후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마음껏 믿음의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40년 전에 이 땅이 어두움의 세계였지만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었지만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도록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주권, 우리의 삶을 빼앗긴 일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주변의 나라들을 오늘도 보면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36년의 일제억압, 3년간의 한국전쟁, 수많은 인권의 탄압과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무거운 어깨의 짐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손에 쇠사슬에 발에 착고를 채워 뜯은 착고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참으로 복잡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또 이렇게 저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이 김일성 우상주의자들이 2천만 명이나 되는 주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사회지만 이 땅에는 그래도 5천만 명이 자유롭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가 삼시세끼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그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온 열방까지 이르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상주 땅에 사는 8만 9만 명의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구원의 역사에 있도록 주께서 이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8월 15일 금요일, 어저께 이어서 원저 시편 82편, 그리고 오늘은 사무엘상 오늘 5장, 내일은 6장 말씀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말씀, 이렇게 세 부분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82편입니다. 863면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어서 좀 앞으로 돌아가서요. 사무엘상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끝까지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5면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읽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말씀이네요.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364면입니다. 10장 32절에서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잠깐 펼쳐보시면 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의 말씀이죠. 사무엘상의 말씀은 4장, 5장, 6장이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하면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우리말로 블레셋이라고 그러지만 영어로만 팔레스틴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몇 차례 가끔 이 구약 성경 이야기 드리면 블레셋 이야기가 우리가 나오지만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가자 지구, 이 가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자 지구가 이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한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는 오늘은 지금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가드가 있죠. 여러분, 그 8절에 보면 가드로
하나님 언약궤를 옮겼다. 가드하고 같이 옆에 있던 도시가 가사입니다. 가자라고 하는 지역이 가사 지역인데 그것은 지중해 해변으로부터 쭉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독립해서 자치기구로 허락된 땅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 그런 거예요. 거기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내가지고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다가 무슨 해안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관광지를 만들겠다. 이런 안까지 낸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요. 아마 2000년, 3000년 전부터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던 땅이에요. 살던 땅을 사람들을 다 쫓아내서 자기 땅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 지금의 그리스, 이태리 쪽에 있는 그 해안에 있던 사람들이 인구의 이동을 위해서 배를 타고 와서 그곳에 정착하고 또 에집트 북쪽에 정착하던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살던 족속들이 가나안의 7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신이 뭐예요? 다곤이라는 신입니다. 이 다곤이라는 신은 곡식 신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가 되면 이 곡식을 열매를 거두는 때에 필요한 신이 다곤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4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블레셋은 철기 무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동을 갖고 있어요. 그럼 싸움 누가 이기겠어요? 철기를 가진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전쟁에서요 4,000명이 죽어요. 4,000명이 죽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싸우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언약궤는 뭘로 생각한 거예요? 전쟁을 위한 승리의 도구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질병 없고 내 삶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데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2차 전쟁에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죽고 그때 그 언약궤가 가니까 그 언약궤를 모시고 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제사장도 죽으니까 그 베델의 한 전령이 이 소식을 전하러 와요. 근데 그의 아버지 엘리가 나이가 90세가 넘었기 때문에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앞에 전령이 와서 옷을 찢고 막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만 명이 퇴폐했습니다. 그럼 내 아들은 어떻게 됐냐? 당신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소리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높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거꾸로져서 몸이 너무 비둔해서 그 자리에서 거꾸로져서 죽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임신여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구나라고 하면서 이 며느리가 죽는 장면이 4장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5장은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빼앗긴 팔레스틴 땅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활동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해요? 블레셋 도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블레셋 진영을 막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이 너무 당황해서 나중에 결국 5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을 옮겨 다니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화를 면한다 하는 내용이 오늘 5장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 궤를 빼앗아 갔을까요? 빼앗아 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보다 세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의 권위를 상징하는데 이 권위 있는 신들을 이 신을 우리 다곤 신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갖다 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자기들의 승리를 위한 보장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하고 그 이후에 사울 왕이 전쟁이 들었을 때 블레셋과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전쟁을 하다가 사울이 말이에요. 키도 크고 전쟁에 승리하는데 블레셋의 위대한 장군 누가 있어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 있잖아요. 골리앗이 전쟁을 북돋우니까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겁이 나가지고 쫄쫄매잖아요. 그럴 때 이 소년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골리앗을 무찌른다에 골리앗이 갖고 있는 칼이 있었어요. 그죠? 그 칼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노비라는 곳에서 제사장에 거기다가 칼을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적장에 가장 위대한 장수의 칼을 갖다 놨던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신 우리의 믿는 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믿는 다곤의 신보다 더 세다. 그걸 보여주려고 그것을 갖다 놓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이 골리앗의 칼을요,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빼앗아가지고 자기의 신전을 가져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 신들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신전 안에 둠으로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가요, 블레셋 도시들을 당황하게 하고 낭패를 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세 차례나 공격하는 내용이 오늘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곤 신전 옆에 둠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블레셋 승리가 하나님에 대한 다곤의 승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4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했다가요.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죽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4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까?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영광을 떠나고 안 하고는 누구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지 입장에 생각해요. 내 입장에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은 내 입장에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나의 경험, 나의 체험,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으로 신앙을 점검하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곤 신전인데 우리가 이 5장의 말씀 읽어봤죠. 언약궤 앞에 있던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 옆에 놓았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엎드러져 가지고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곡식 신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시 이 다곤 신을 세워가지고 다시 높이 세워놓고 언약궤 앞에다가 탁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다곤신이 목이 부러져가지고 팔이 다 부러져가 떨어져 있고 몸뚱아리만 남아있어요. 그 이야기가 지금 5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아스돗에 있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아스돗이 가장 강한 도시였던 거예요. 블레셋에 5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아스돗이 가장 강한 도시여서 우리 이 자존심을 이 아스돗 우리가 도시를 이 다곤 신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적의 신의 이 영광이라고 하고 생각해서 거기다 갖다 놨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두면 안 되겠다. 그 이스라엘 신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 다곤 신을 공격한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신보다 더 강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의 패배의 원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권위 자기를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이런 우리 신앙이 잘못하면 우리의 도구를 우리의 삶의 유익함을 위해서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권위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해요. 나의 어떤 목걸이를 만든다든지 십자가를 높이 높여놓고 이걸 막 숭배하고 그러면 나에게 복이 온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럼 십자가 또한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교회 안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요. 이 5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가드 쪽으로 옮깁니다. 근데 가드에도 똑같이 일어나면서 전염병이 일어나고 온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예? 전염병 대체 요새 또 지금 다시 전염병이 뭐죠? 코로나가 다시 지금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중국에서 지금 한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 교인들도 몇 분이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생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니까 아스도스, 가드, 에고로노 이제는 가사로 이렇게 아스클론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못 가고 말이에요. 다시 돌리는 이야기 나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어서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래서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교회가 7개월 만에 이방 땅에서 6장에 보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자기들의 다곤 신전에 옆에는 그 이스라엘 신의 영광이 다곤 신까지 붙어가지고 자기는 더 이스라엘 신의 영광까지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야 이게 종교심입니다. 내가 부처 믿다가 예수 믿으면 예수 신이 또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더 강해지겠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무당들은요. 여러분 무당들을 가보면 여러분 우리 한국의 무당들이 제일 강하게 믿는 신이 뭐냐 하면 여러분 관우신입니다. 관우장이 있잖아요. 그죠? 유비 관우 장비가 있잖아요. 그 관우가 굉장히 위대한 신이에요. 우리나라에 또 뭐 유명한 옛날에 이성계하고 위화도 해군했을 때 그때 했던 그 장수 있잖아요. 또 황금을 알기를 돌같이 알라. 누구예요? 최영 장군이 또 그 우상 숭배 무당들의 굉장히 중요한 신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당한 말이에요. 그 예수가 그렇게 위대한 신이냐? 그러면 예수도 갖다 모셔라. 그러니까 그들이 또 예수도 갖다 그 상을 만들어 놓고 또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종교적 우상 숭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을 자기들이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신을 자기들이 사로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언약궤를 빼앗기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영광이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적이 없었어요. 누가 버린 거예요? 지가 마음대로 소유하고 받고 하고 했다. 지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는 이거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신데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가 마음대로 짓다 놨다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블레셋 사람도 언약궤를 차지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초자의 능력을 발휘해서 커다란 유익을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다든가 풍요를 가져온다든가 행복을 가져온다든가 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언약궤는 마술상자입니다. 주술단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상 숭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게 하지 말지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찾지 말라. 우상을 숭배를 하지 말고 뭐 하늘에나 땅에나 땅 위에나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들이 이 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술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저와 이런 가운데 살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엘리와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은요, 대제사장인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둘을 때려 너 그 은합계 가지고 나가 싸우라고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이다. 지도 확신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폭망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혼란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로부터 이 엘리 시대까지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대혼란의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가 막 성장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나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주장하고 내가 뜻대로 하면 하나님 뜻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엘리 시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이 5장의 이야기는 뭐냐? 미신적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배척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물건으로 타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헤아릴 수도 거역할 수도 하나님은 스스로 원하는 데서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해 주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 자신이 비교할 수 없는 인격에 따라서 무로부터 새로운 자유로운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타나신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신 분이 아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믿는 신이 오랫동안 믿다가요 너무 타성이 젖어가지고 그 다음에 신앙이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주술신앙이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5장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요. 주님이 죽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영광이 떠나갔던데 다시 살아나세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을 신앙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해방 80주년이 되는 8.15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태극기도 좀 내거시고요. 우리 교회 앞에 태극기 내걸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태극기 지난 주일날 우리 8.15 광복 시였으니까 그러니까 행사 지났으니까 그거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끝나고 나서 아직도 8.15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해방시킨 해방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무질서로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고 이 5장에 나타난 우리를 하나님을 어떤 곳에 가두려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일제 억압에서 죄의 사슬에서 무지에서
질병에서 나라의 글과 모든 이름까지 빼앗겼던 곳에서 다시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도 자유와 해방이, 억압과 인권 탄압이, 오늘도 수많은 미신과 사술들이,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독식하고 자기들이 힘으로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 신앙도 우상 숭배와 미신에 있어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다시는 나의 육체의 기로 삼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이 교회, 우리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게 경제 부흥을 주시고 정치적인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 교회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삼척 풍곡교회로 우리 수련을 떠나고자 합니다. 30여 명의 젊은 이들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은 삶의 모습들이 그들의 삶에 풍족하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교통편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그곳에서의 모든 일정과 집회와 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또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8.15 광복의 기쁨을 나누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질병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 또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해방시켜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주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